현대어 성경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여러분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주 3회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잠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았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해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시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조문객들이 있는 데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동네 밖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자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하시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와 보십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맹인도 고친다는 사람이 죽어가는 나사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게로군 하고 빈정거렸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돌을 옆으로 옮겨 놓아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지금은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로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마리아와 함께 그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별별 이적들을 다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이 한 사람을 온 백성을 대신에 죽게 하면 되지 않소? 왜 온 민족이 망해야 하오? 이 말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었다. 곧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실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도 즉시 보고하라는 공고를 했다. 아멘. 12장 예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서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가 그 정도 향유라면 큰 돈이 될 텐데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하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가끔 그 돈을 빼돌리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뵙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보려고 그곳으로 떼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멀리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지자 유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나와 예수를 맞으며 구세주여 이스라엘 왕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 시온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라, 네 왕께서 네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롭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를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 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예수를 찾아온 헬라 사람들. 6월절 축제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도 몇 명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서 온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에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아멘. 죽음을 예고하시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범인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왔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될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죽음이었던 것인지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군중이 물었다. 죽는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이 들려야 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너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도 안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던 것이다. 마지막 날과 심판.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큰 소리를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 진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신 대로 전할 뿐이다. 나는 그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한다. 아멘.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예수께서는 6월절 전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실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다.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를 이용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깨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더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에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울게 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베풀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이제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며 나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아멘.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한 제자가 바로 예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으로 이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 줄을 예수께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떡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떡을 받아 먹자마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빨리 네가 할 일을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돈 관리하는 일을 맡은 유다에게 명절 때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곧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밤은 밖은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새 계명.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를 둘러쌀 것이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찬양받으실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일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 장담.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왜 지금은 제가 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죽겠다고 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14장 길, 진리, 생명.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나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성령의 약속.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나를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당부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 대신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가자. 아멘. 15장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 기쁨의 잔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자연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해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여 너희에게 경고해 두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일찍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심판에서 구출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루는 말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전해 주실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아멘.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잠시 후에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 몇 명이 서로 말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잠시 후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기미를 알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한 뜻을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크게 기뻐 날뛰고 너희는 슬피 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물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는 순간에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의 기쁨과도 같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며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잊어버린다.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에 넘치고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는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관하여 명백히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마침내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수수께끼처럼 남겨두지 않으시니 이제 저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주께 더 여쭈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도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미 그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